전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오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조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 오늘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사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똑똑히 잘 전하게 하시고 전한 자나 듣는 자나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아멘. 제가 최근에 그 창세기 강의를 잠시 중단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설교했던 설교들을 이렇게 쭉 좀 제가 돌아보니까 저희 주일 설교가 그동안 그 좀 참 쉽고 듣기 편한 설교로 많이 진행되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은 사실 그렇게 쉽고 편한 신앙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어려운 설교를 하려고 해요. 제가 어제 한숨도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오늘 아침에 그냥 새벽에 그냥 나왔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걱정도 되고 뭔가 더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는 몸이 익사이팅해져가지고 잠을 설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좀 집중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처음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모두가 1차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 어려웠던 것과 실패했던 것으로부터의 탈출을 기대합니다.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되어 좌절했던 자리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받을 것을 보편적인 신자들이 어떤 신앙적인 당연한 귀결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오히려 성경에 나타난 약속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전투요, 싸움이요, 어떤 면에서는 환난이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복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들이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 꼭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해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바울이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교회에 늘 있을 수 있는 당연한 일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29절과 30절이 말하는 것처럼 사나운 일이, 예전 성경에서는 이것은 흉악한 일이라고 번역을 했었는데요, 그러한 사악하고 흉악하고 사나운 일이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해서 교회 내에서 분란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교회의 그런 어려움과 위기들을 예견하면서 바울이 누구에게 도움과 요청을 하고 있느냐면, 우리 함께 3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누구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까? 주와 은혜의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여러분, 주님께 부탁한다, 이건 이해가 되시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께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처럼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바와 같이 말씀은 내용과 일종의 권면의 형태로 되어 있지, 말씀 그 자체가 무기화될 성격의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사실 더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8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 8장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그러면서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다. 오늘 이렇게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그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순히 말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의 말씀, 주의 입의 말씀, 여호와의 입의 말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이 말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 말을 했느냐? 다시 말하면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전에 1차적으로 그 말이 누구의 말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의 입의 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여호와의 입의 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성취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은혜의 말씀께 부탁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이상 더 든든한 무기가 있을 수 없고 그것이 세상의 무기이며 방패이며 최고의 힘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가 말씀이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면에서 참 그것처럼 약해 보이는 것이 또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좀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동원시키셔서 어떤 능력을 행하셔서 뭔가 눈에 보여지는 것이 확 보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차라리 천군 천사가 동원이 돼서 단칼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저 영혼이 그냥 단칼에 녹아내리든지 이 정도쯤 돼야 힘과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성경은 교회의 힘을, 성도의 힘을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별로 힘도 없어 보이고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무기로 주셨을까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권유입니다. 권유. 그래서 그것은 말씀을 받은 자가 그것을 듣고 검토하고 시험해서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을 해야 하는, 우리가 살기로 결정할 때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주문이나 부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이들의 자발적인 항복과 순종에 의해서만 발휘되는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말씀을 듣는 이들이 자발적인 항복과 순종에 의해서만 발휘되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최고의 권위자요 온천한 만물을 지으신 이요 교회의 보호자요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 왜 우리에게 납득과 항복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 무기를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없으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거나 혹은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 주어야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니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변과 신자된 주의를 보장하는 약속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어떤 심판에 관한 말씀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천군 천사가 아니고 왜 능력이나 권세가 아니라 말씀이냐는 거예요. 여기는 훨씬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가 살던 시대에 너무나 죄악이 판을 치는 것에 대하여 근심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박국 1장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악을 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악을 참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을 핍박하고 저들이 저렇게 기곤만장하고 있어도 하나님 왜 그들을 그냥 놓아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박국 2장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고 얘기를 하셔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응답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박국 3장으로 가시면 그가 이러한 신앙적인 결론에 이르게 돼요. 하박국 3장 17절과 19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하박국 3장의 하박국이 말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에게 의무를 갖게 만들었던 그의 생각은 이런 거였어요. 그는 내가 신앙을 하면 신앙의 결과가 항상 어떻게 와야 되냐,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순적한 결과가 와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신자라면 앞길에 난관이 없고 순적한 일들, 자기를 해하는 사람들이 없고 자기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가 하박국 3장에서 그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박국이 처음에 갖고 있었던 신앙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의 신앙은 그의 신앙의 가장 큰 기대는 환경과 조건의 개선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가 신앙인이 된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의 신앙의 시작이 이와 같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약을 먹으면 분명히 그 약을 먹은 결과를 얻으니까 약이 써도 열심히 약을 먹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말하자면 신앙생활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왜 신앙생활을 하냐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어려운 일이 없고, 신앙생활을 하면 돈이 잘 벌고, 신앙생활을 하면 병이 낫고, 신앙생활을 하면 애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하는 식의 발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속에 하박국이 깨닫고 그 신앙의 색깔을 바꿔요. 신앙이란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얻어내는 방법이 아니며, 내 신앙이 그것 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가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 대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환경이 만족스러워야만 그 신앙이 유지되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환경이 만족스럽든 만족스럽지 않든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나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아갈 자가, 상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교회와 개인의 신앙에 말씀을 유일한 무기로 주셨느냐? 그 이유가 여기서 밝혀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신명기 8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신명기 8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무엇을 기억하는 거요? 지난 40년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탈출해서 1차적으로 해방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돼서 어려움이 닥쳐와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내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춥지 않고 덥지 않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신 것을 단순히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 앞에 끊임없이 먹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40년간을 광야를 돕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광야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외적인 필요와 아픔이 사라지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8장 3절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배가 고파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도 죄를 짓고 배가 부르면 부른 대로 죄를 더 짓더라는 거예요. 먹으면 힘내서 더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옛날에는 배고파서 저지르는 도둑질이 죄가 가장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배부르니까 훨씬 더 기름진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의 신앙을 지키고 그의 존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외적인 환경의 개선이나 어떤 조건의 나아짐이 아니라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일단 내일 하궁에 던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언제나 높이 받아들여지는 그 일로만 우리가 존속되고 우리가 증명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존재성입니다. 교회가 존속되기 위해서는 봉사도 잘해야 되고 구제도 잘해야 되고 열심히 전도도 해야 되고 열심히 모이기도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가지고 선포되고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 권위의 말씀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들이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교회는 힘을 갖게 되고 신자는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말씀 외에 다른 것이 내 삶의 무기가 되지 않는 존재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과 삶을 통하여 성취되도록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나됨을 증명할 것이 있다면 내 인생의 삶의 여정과 나의 태도와 행위와 자세와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삶 오늘도 성실히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증명하시고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삶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내 삶의 능력이요 힘이요 자랑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부산의 모든 지체들이 말씀의 성취가 우리의 그 존재 자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